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연예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정말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제가 받은 은혜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어로 레쉬 창세기 제목을 처음에 적었는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계속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점점 보이게 돼서 아는 만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위쪽에 있는 레쉬 이 부분은 히브리어 원어 옛날 원래 형태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점들이 달려 있는 이 히브리어는 나중에 모음이 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에는 자음만 있는 거고 이제 점은 모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다 그렇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표기하죠. 제네시스는 영어로 이렇게 기원 이런 뜻인데요. 제네시스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또 우리는 길거리에서 제네시스를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자고 넘어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초는 이렇게 환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깜깜했다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늘, 땅을 창조하시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게 본문 내용이죠. 그럴 때 이제 히브리어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레쉿 바라 엘로힘.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죠. 그래서 레쉿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첫 구절부터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 보이고요. 보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레쉿 바라 엘로힘. 레쉿 태초에 바라 만드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럴 때 무엇을 만드셨나요? 에트 샤마임 하늘을 만드셨고요. 에트 에레츠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어떤 주석 내용 중에 보면 어떤 견해는 창세기 1장 1절은 실제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한 선언문이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는데 저도 한동안 뭐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봤지만 이제는 점점 더 그건 아니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펜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샤마임 하늘 에레츠 땅 하늘과 땅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을 굳이 그냥 선언문이라고 할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2절로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이제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약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선언문이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 이후에 2절, 3절, 4절 쭉 진행되는 창조 역사가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지고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에트 샤마임과 에트 에레츠 이 창조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가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죠. 그럴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2절로 넘어갑니다. 에레츠 하야 토우 보우 호색. 예. 여기서 지금 이제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조금 표현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여기서 에레츠는 땅이죠. 하야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토우 혼돈스럽고, 보우 공허하며, 호색 어둠. 호색은 나중에 이제 어둠에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을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게 정말로 실제로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1절과 2절은 모두 다 그냥 태초에 어떤 혼란스러운 때를 그냥 추상적으로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더 정리해 볼 때 이 토보 호색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주석에도 나오지 않는 견해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이 흙탕물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기가 풀리더라고요. 이 부분 토우보우가 흙탕물의 상태. 흙탕물은 어떤 거죠? 물이 있고 그 안에 흙볼에 어떤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강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흙들과 여러 가지 뭐 나뭇가지 등등등이 막 섞여 있으면 이건 흙탕물이라고 하죠. 근데 그럴 때 점점 그 흙모래들이 한쪽에 쌓이기 시작되고 퇴적되다 보면 이제는 점점 물보다 흙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어느 순간 뻘이 되기도 하고 진흙이 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흙이 되고 질척거리는 것 같지만 흙이었다가 그게 마르면 이제 흙이 됩니다. 결국은 흙 안에 수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마른 메마른 땅이 되기도 하고 진흙, 뭐 찰흙, 뭐 뻘, 늪, 뭐 그러다가 물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흙탕물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태초에 만드셨던 이 에레츠의 상태가 흙탕물의 상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얘기가 맞더라고요. 어떻게 되느냐?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한 거. 흙탕물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은 수면, 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선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흙탕물의 상태는 어떻게 되죠? 점점 비중, 무게가 무거운 것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물보다 비중이 큰 것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점점 아래쪽에는 흙이 쌓이고 위쪽엔 수면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으로 보면 어떤 뭐 너무 어렵게 막 얘기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흙탕물이라고 하는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레츠가 토우보우 호색하는 것은 토우보우 혼란스럽고 혼돈되고 공허한 것은 흙탕물의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수면이 드러날 때 엘로힘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파네마임 알파네테옴 루아프 엘로힘 라아프 알파네마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을 뜻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때 물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엘로힘 하나님 아까부터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하죠. 이 5 단어가 있는 엘로힘 이렇게 이제 점점 눈에 익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가 말씀하셨죠. 아말 엘로힘 아말 엘로힘 하야오르 여기서 아말은 말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야오르 하야는 있어라 생겨라 그런 뜻이고요. 오르 빛 오로라 비슷한 어원인 것 같죠. 그랬더니 하야오르 되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잘 연결되죠. 아말 엘로힘 하야오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 엘로힘 라는 보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트
아까 에트 샤마임, 에트 에레츠가 있었죠. 에트 무엇을, 오르를 빛을. 그랬더니 키톱 기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빛을 보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어둠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여기 지금 1장 1, 2, 3, 4, 5절 여기서는 분명히 태양이 없습니다. 그럼 그 빛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빛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께서 빛의 본체가 되셔서 온 세상이 그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1장 1, 2, 3절에서 보이는 빛은 하나님 본체의 그 빛을 이 세상에 두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되겠죠? 예.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신학은 사람이 만든 거죠. 제가 그 신학을 다 이렇게 뭐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증명하면서 그 신학은 더 온전해져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현재 어떤 많은 좋은 신학의 자료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더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창세기 1장, 2장 이 부분은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바달, 엘로힘, 바이노르, 바인호색. 예, 여기서 바달 나누셨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인오르 빛으로 바인호색 호색도 나왔죠. 어둠. 예, 그렇게 됐을 때 카라 엘로힘 오르욤 하나님께서 카라 말씀하셨다. 아까 부르셨다. 이름을 부르셨다. 엘로힘 오르 빛을 욤 낮이라고. 그리고 나서 호색 또 나왔죠. 어둠. 카라 부르셨다. 라일 저녁 밤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하야 에렙 어둠이 오고 하야 욤 저녁이 낮이 오니 에핫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첫째 날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하야 에렙 어둠이 오고 저녁이 되고 욤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예, 여기까지 첫째 날 창세기 1장 1에서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 앞으로 6절, 7절, 8절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예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이었습니다.